안녕들 하셨습니까? 비가 이렇게 막 몰아치고 하는데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지 뭐하러 오셨어요? 휴대폰으로 이렇게 방송 예배 드리시지. 우리 정영수 장로님 말씀처럼 8월 한 달이 지나고 오늘 마지막 이제 제 시간이 됐습니다. 참 8월이 긴 것 같습니다. 여기 또 그림 하나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 제가 담고 싶은 그런 그림입니다. 잘 보면 그 노인이 죽 한 그릇 하고 빵 한 덩어리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대목이거든요.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있겠죠. 이 그림을 볼 때마다 굉장히 재밌는 일도 생각나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기숙사 밥이 너무 부실해가지고 애들이 맨날 불만이고 데모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 친구 한 녀석이 이렇게 식사기도 하라 그랬더니 일어서더니 하나님 반찬이 이게 뭡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던 생각이 났는데 그 친구 지금 우여곡절 끝에 평온한 고난 겪고 이제 지금 장로 돼갖고 신실하게 교회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이 그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할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제목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다 알다가도 모를 것 같은 게 아버지 뜻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이렇게 하면 할수록 근데 막 복잡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한편에 생각하면 신앙은 굉장히 단순한 거더라고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신앙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요,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정말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를 희생시켜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는 것, 아들을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지금 조금 이따도 예배 마치고 또 오늘 또 주기도문을 할 텐데, 주기도문의 이 구절이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지만은 굉장히 두려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이 이루어지려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잘 죽어서 내가 살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죽어서 내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의무 없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냥 예배를 마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의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그러셨다니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는 내 뜻대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려고 나는 한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지금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가도 그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마가도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판단하실 때도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4장에 이제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점심때가 지나서 제자들이 예수님 그 시장하실 텐데 점심 드십시오. 그러니까 아예 나는 안 먹어도 된다.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심지어는 이것이 당신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정말 나 이 십자가 이거 내가 진짜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런데 이 원대로라는 말을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뜻대로 이렇게 했어요. 죽음마저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이삭이 자기를 결박하여 제물로 드리도록 한 그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예수님의 그 표상이었다고요.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여 너를 잡아서 하나님이 너를 잡아서 제사 지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마가도 그렇게 썼어요. 나 진짜 이 십자가 나도 두렵고 정말 피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하시옵소서. 누가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공생애 하시는 동안 일거수일투족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고 죽음마저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죽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도들도 이걸 증언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두루마리 책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니까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예수께서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당신의 사명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만일 누가 우리더러 몇 월 며칠 날 당신이 죽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그날 되기 전에 도망가 버리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는 다시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 뜻을 쫓아. 이 뜻이 뭐예요? 하늘에서 세우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한 그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발꿈치를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사셨다고 사도들도 다 정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뜻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이 이제 그 예수님 승천 후에 막 그 오순절 성령을 받은 뒤에 막 외치죠.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에 따라서 예수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그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당신의 독생자를 주셔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어?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내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되냐 그 말입니다. 알 수 없는 아버지의 뜻.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정말 알 수 없는 아버지의 뜻을 밝혀가는 것입니다. 자, 인도네시아에 어떤 선교사가 이렇게 선교를 하러 갔어요. 인도네시아의 그 밀림 오지에 갔는데 원주민들의 그 토속 신앙이 얼마나 강하든지 절대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무려 15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한 사람도 씨알도 안 맥혀.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어떤 소녀를 하나, 15살 먹은 소녀를 하나에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개종을 했습니다. 온갖 핍박과 학대를 받으면서 이 소녀가 개종을 했어요. 15년 만에 하나 얻은 구도자의 영혼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이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열이 펄펄 끓고 죽어갑니다. 선교사가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15년 동안 이 영혼 하나 얻었는데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금식 기도를 했어요. 이 소녀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스토리라고 하면은 이 소녀가 살아나가지고 부족들이 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러면 다 개종을 하는 것이 우리의 상상하는 스토리 아니겠어요? 소녀가 죽었어요. 소녀가 죽었어. 선교사는 아주 낙심천만이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음날 막 문 밖에 웅성웅성 하더니 추장을 비롯하여 막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 사람들은 그러겠지. 에? 우리 신앙을 버리고 그 요상한 뭐 하나님인가 뭔가 이상한 그 미신을 믿더니 죽었다고 이제 나를 잡아 죽일 거야. 잘하면 때려서 추방을 하든지 아니면 죽일 거야. 하고 있는데 추장이 우리 모두 개종을 하겠습니다. 이 선교사가 의심을 했어요. 아니 이 소녀가 죽었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막 숲의 정령들 뭐하든 온갖 귀신들을 다 섬기는 것은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갖 미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막 뭐 숲의 신, 뭐 강의 신, 바위의 신, 나무의 신, 온갖 신들을 다 섬기는데 그래도 우리는 죽을 때 너무너무 두려워서 몸부림치며 죽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죽을 때 그렇게 평안하게 죽는 것을 처음 보고 우리가 감동을 받아버렸습니다.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믿고 싶습니다. 동네가 다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우리의 무지와 곡해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 하고는 사두개인들에게 질문합니다. 대답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이 막 그러죠. 형제가 7이 있었는데 큰형이 장가들어 살다가 죽으니까 둘째가 그 형수하고 살다가 죽고 셋째가 살다가 죽고 넷째가 살다가 7째가 다 죽었는데 부활의 날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누가 진짜 남편입니까?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우리가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성경책 끼고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수십 번 듣고 수백 편을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곡해하고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시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제사 속에 들어있는 긍휼을 원하는데 가서 이를테면 우리가 교회에 이제 오려고 딱 오는데 헌금을 이제 딱 가지고 오는데 길가에 쓰러져서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이 있어.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내 가용으로 쓸 건 한 푼도 없고 헌금밖에 없어. 아, 나 오늘 교회 가서 드려야 돼. 이거 헌금 약정한 거야. 내가 하나님한테 서원하고 약정한 거야. 헌금 드려야 돼. 미안하지만 당신은 도와줄 돈이 없어. 이렇게 돌아서겠어요? 아니면 그 주머니 털어서 살려야 되겠어요? 교회에 못 내는 한이 있더라도 살려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예배의 어떤 형식이 아니라 그 정신,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긍휼이에요. 제사가 아닙니다. 말라기에 보면 14번이나 대답을 꼬박꼬박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뭘 어쨌습니까? 뭐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꼬박꼬박 말대꾸면서 대들죠. 말라기의 기별이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고 늘 불평하죠. 나는 이렇게 신앙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잘 내고 하는데 왜 내 농사는 이렇게 안 되고 옆집의 농사는 교회도 안 다니고 멋대로 산 사람은 이렇게 농사가 잘 되냔 말이야. 왜 내 자식은 잘 안 되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자식은 잘 되냐고 말이야. 왜 나는 진급도 안 되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저렇게 술 먹고 마음대로 사는 저 사람은 진급도 잘 되냐 그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다 바칠 헌금 11조 갖다가 우리 간부들한테 돈 가서 썼으면 뇌물로 주고 했으면 나도 진급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않냐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에스겔이 이야기했어요. 또 이제 더 29절에도 그래요. 똑같아요.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고 말하냐 너희는. 그러나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공평치 않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평치 않다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죄는 그 기준과 우리가 재는 기준 잣대가 다른 거죠. 기준이 다르면 절대로 그 정답은 맞출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심지어 잠언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그것이 아닌데 그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재면서 굳이 그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가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한 대로 안 이루어지면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앞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도록 의도하시기도 해요. 대쟁투 528쪽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심한 시련을 받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그들이 받는 번민과 고통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최후 승리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가 32년 동안 한 번도 이야기 안 한 이야기, 32년 동안 제가 어떻게 이야기 안 한 이야기가 있는데 엊그저께 우리 직원회의 할 때 우리 황혜성 원장이 어서 뭐 알 듯 모를 듯한 무슨 이야기를 툭 던지고 갔어요. 뭐 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우리 그 직원들이 저 소리가 뭔 소리지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희 아들이 38살, 올해 38살인데 32년 전이면 6살이죠. 이 본부교육 시절에 유치원을 보냈어요. 그때 요 옆 건물, 그 5층짜리 건물을 짓느라고 그 앞에가 공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을 유치원을 보내놓고 돌아오면 오늘 보면 이빨이 앞에 앞니가 2대가 까맣게 죽어요. 그럼 나중에 알아보면 그 애들이 놀다가 벽돌로 이렇게 때렸대. 선생님들은 아무도 몰라. 그래도 이제 우리는 이빨이 아직
갈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빨 빠지고 새 이빨 나올 거니까 아무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퇴근을 하고 집에 가니까 집사람이 그래요. 아들이 오늘 유치원에서 체해가지고 데려가라고 그래서 조퇴와 가서 누워있는데 지금도 계속 토하네. 그래. 그래? 병원에 가서 이제 원장님한테 가서 이제 약만 이렇게 지어다고 먹였는데 계속 토하네. 그래. 그래서 그래 이렇게 있는데 연년생인 그 딸이 이제 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그 말이 오빠 오늘 유치원에 갔다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졌대. 아무개가 이렇게 밀어가지고 떨어졌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그래 빨리 차도 없을 때니까 광복천 살 때인데 택시를 불러 타고 저쪽 송정리 가는 게 남광병원이라고 하는데 달려갔어요. 이건 뇌진탕이다. 내 상식으로 미끄럼 떨어져서 토한다면 이건 머리를 다친 거다. 그러니까 이제 밤이라 야간이라 그 레지던트밖에 없어요. CT를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상은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오늘 저녁에 여기서 재우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고. 한밤을 자고 나니까 얘가 눈을 못 떠요. 얘 완전히 만두처럼 호빵처럼 돼버렸어. 눈, 코, 입이 없어 그냥 벙벙하게 부어버렸어요. 다음날 그 과장이 오더니 다시 그 CT를 보더니 이 머리뼈가 깨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개골이 이렇게 골절이 됐어요. 뇌진탕이라고 이제 그때부터 뇌압을 떨어뜨리는 막 주사를 넣고 막 그러더만요. 한 3일간 눈을 못 떠요.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2월 달에 대학을 졸업하고 3월 달에 학교에 처음으로 취직을 하고 4월 달에 결혼을 하고 이렇게 됐어요. 제가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고 했는데 집사람이 이제 침례 막 받아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지만은 완전히 이제 생퉁이죠. 말하자면. 신앙에 대해서 별로 잘 아는 것도 없고 저는 이제 저 맥달은 이제 학교에서만 계속 살고 그러니까 신앙도 이제 별로 없고 침례는 받았지만 이제 아들이 그렇게 되니까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게 목뼈나 부러진다든지 척추나 부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죽었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하반신 마비되거나 막 침이나 질질 흘리고 이렇게 평생 휠체어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사람이 그때 막 울며 불며 이제 하나님 막 받고 하는데 저희들은 우리 유치원 어려워질까봐 한마디 얘기 안 했습니다. 오봉조 목사님 그때 원장이셨는데 딱 삼육두유 하나 갖고 찾아오셨다면 그 소식을 듣고 단돈 10원도 뭐 치료비 뭐 그런 거 받지도 않았고 그 애 밀어버린 애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불렀어요. 그런데 그때에 제가 이게 하늘이 무너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얘가 평생 장애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이 과정 하나님께서 왜 이걸 나에게 허락하실까? 그런데요. 그날 이후로 집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학교 교회니까 설교도 그냥 학생들 위주로 설교 평생 그렇게 놔뒀으면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찾고 울며 불며 매달리더만은 이제 완전히 좀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그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막 의지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장애만 없게 해주십시오.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한테 뺏어가신 것이 있어요. 이 애가 태어났을 때 기어다니면서 지 혼자 스스로 글씨를 깨우쳤어요. 지 혼자 기어다니면서 글씨 깨우쳤어요. 글씨 그냥 지가 깨우쳤어요. 영어 막 그 단어 같은 거 몇 개씩, 한자 같은 것도 쉬운 것들은 숫자 그냥 지가 깨우쳤어요. 그 동네에 막 있는 그 자동차들만 넘버 같은 거 막 줄줄 타요. 막 그런. 그러니까 부부가 생각할 때 어쩌겠어요? 이놈을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계속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사무엘 같은 정말 그런 아이로 키우게 해주십시오. 만약 이놈의 아들이면 사무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키우겠습니다. 막 그렇게 했어요. 얘가 막 똑똑하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욕심이 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 이러면 이제 우상이 되지 않겠어요? 이거 별것 될 줄 알고. 그러니까 전남대에 가가지고 막 그 영재교육에 대해서도 막 의논하고 그랬다니까요. 한국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애가 딱 그렇게 되고 나니까 영재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살기만 하면 돼요. 정상적인 삶만 되면. 유치원은 이제 그걸로 끝났죠. 몇 달 있다가 이제 근데 애가 계속 이게 계단도 못 내려가고 이게 레고를 못 집어요. 장난감도 못 집어요. 병원에 가면은 조금 기다리세요. 이게 뇌가 부어오르면서 이 시신경이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눈이 두 개 초점이 안 맞습니다. 돌아오는데 한 6개월 걸릴 겁니다. 아빠도 둘러 보이고 테레비도 둘이고 뭐 다 엄마도 둘이고 다 둘인 거예요. 이제 다음 해 학교를 이제 7살에 보냈어요. 2월생이라 7살에 보냈더니 학교 갔다 와서 머리가 아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다시 이제 그때 다친 것이 재발한갑다. 집사람이 이제 울고 하면서 학교에서 그 사학연금에 이제 대출 받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서울로 가게 대출 받아오라고. 그 대출을 받았죠, 이제. 32년 전이니까 100만 원 대출 받았는데 나 그거 6년 갚았습니다. 봉급이 한 20만 원 하던 때니까. 그런데 야, 서울로 가기 전에 우리 간단한 검사는 한번 해보자. 머리가 아플 수 있는 요거 빈혈 검사 해보자. 빈혈 정상이야. 그럼 시력 검사 해보자. 그랬더니 한쪽 눈이 엄청나게 나쁜 거예요. 마이너스 막 2점 얼마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특수 안경을 해서 씌워주니까 얘가 이제 정상으로 되는 머리 아프다는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 안 가고 그 돈은 흐지부지 없어지고 그거 갚는데 6년 걸렸습니다. 그래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혼내신 다음에 그래도 지금도 평생 장애는 이제 입어버렸죠. 평생 장애 입었어요. 안경을 항상 머리맡에 놓고 자야 되고 안경 벗으면 거울 속에 지 얼굴도 잘 못 보고 그럴 만큼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공부 곧잘 잘했습니다만은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는 정말 그때 잘못됐어도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애였어.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그래서 얘가 막 학교 다니면서 장학금 받아오고 막 그러면 한 푼도 살림에 보태지 않았습니다. 뭐 선교 자금 뭐 계속 선교 다 뭐 몽골 뭐 교회에 뭐 침례복 필요하다면 그 침례복 사주고 뭐 어디 방글라데시 뭐 필리핀 어디 전부 간다고 하면 해주고. 그럼 공부 잘해서 이제 지가 뭐 내가 의대 가라고 하는데 지가 의대 가갖고 이제 지금 의사 돼서 제가 지금 의사라고 이제 부모들 뭐 용돈이라고 뭐 좀씩 보내면은 집사람의 철칙은 그거예요. 그 돈은 안 씁니다. 안 쓰고 보내고도 모자라면 아들 강원도 산불 났다는데 조금 도와야 되는데 그 돈 즉시 보내와요. 강원도 뭐 교회가 불타버렸단다. 아버지 이름으로 지가 해서 또 해주고 이번에도 이렇게 저쪽에 뭐 교회들 막 그 폭도들이 무슬림들이 막 불태워버릴 때 또 해주고 우리 교회 청년 누가 뭐 가족이 뭐 받았다 해주고 그러니까 필요하면 돈 보낼 테니까 그냥 쓰세요. 그래서 이제 말 안 듣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놈의 자식이 명절날 우리는 그래도 돈이라도 한 푼 주면 좀 좋겠는데 재래시장 상품권을 가까워버네. 다른 데는 못하게 재래시장 상품권을 한 묶음 가까워버려. 엄마 아빠 쓰라고. 하나님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우리 그래서 비밀로 딱 했는데 황혜성 원장이 딱 그 이야기를 해버려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한 번도 그 유치원에다가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그 가해자라고 하는 집에게도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고 죽을 뻔한 아이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지휘를 하게 해주시고 지금도 11금 꽉꽉 보내고 어때 이번 달은 11금이 조금 많다 그러면 지난 일요일에 그 일요일인데 나가서 이렇게 무슨 강의했더니 강의 수당이라고 뭐 5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의 11금 뗐습니다. 보내고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는 우리가 이런 일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보다 잘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 살림에 만약 아들 장애 입어갖고 평생 그 뒷바라지 해야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답니다. 자신들의 성실성과 순종으로 그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며 그들의 모본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대요. 우리가 시련을 잘 견디냐 안 견디냐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련을 견뎌나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소망의 이유를 우리에게 묻는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난의 풀물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순금에서 찌꺼기가 제거되는 것은 풀무의 열을 통해서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신다. 만일 그들이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다시 동일한 지점에 두시어 그들로 두 번째 시험을 받게 하신다. 그때는 그 시험이 전보다 훨씬 격렬할 것이다. 그들이 시험을 견딜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된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반역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빛을 거두시고 그들을 어둠 속에 버려두신다. 회사에서도 진급하려면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될 거, 그래야 진급을 할 거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다음 단계로 성숙하게 되려면 시험을 통과를 해서 7급에서 뭐 6급으로 5급으로 3급으로 4급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시험에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한 시험을 또 주시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면 평생 낙제로 있어야 돼.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 참 믿음이 없어. 부조화 선지자 301쪽에는 이런 재밌는 이야기 있어요. 야, 화이 선지자는 어떻게 자기가 그 광야에 가본 것처럼 이렇게 실감나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쭉 사막을 가는데 때때로는 앞에가 어마어마한 산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까이 가보면 암벽에 여기저기에 열린 틈새들이 보여서 거기를 통과하면 그 너머에 또 다른 들판이 그들의 시야에 나타나곤 했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깝깝하고 막막하고 길이 없을 때 같이 보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자동차 처음에 운전 배웠고 초보일 때 골목길에 가려고 그러면 골목 좌우에다 차들 세워놓으면 내가 어떻게 여길 빠져나갈까? 저기 보면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까이 가보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초보 때 그랬어요. 그래 제가 이제 그런 글도 썼습니다만은 내가 초보였을 때 나는 앞만 보고 정말 똑바로 간다고 가는데도 뒤에서는 빵빵거리고 아주 막 가는 때가 있었어. 조금 고참이 아니라 좀 능숙해지니까 좌우도 살피면서 이렇게 옆에 흐름도 같이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더라고요. 나만 혼자 똑바로 간다고 탁 길을 막으면서 이렇게 하면 뒤에가 나래비를 서버리죠. 우리 전라도 말로 나래비를 서버려. 초보 때는 그랬어요. 남들보다 빨리 가려고 막 옆에 막 윙윙 지나가는 차들 부러웠는데 신호등에 가보면 거기 다 서 있더라고.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막 하더만 가보면 신호등에 다 걸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쓴 글의 끝에는 뭐냐면 나는 아직도 초보입니다. 내 앞길이 막막하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순간이 많고 나보다 빨리빨리 가는 사람들 보면 부럽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내가 아직도 초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멘트를 했어요. 조금 어려운 일이 닥치면 막 정말 죽겠네 살겠네 막 했었고. 근데 이런 웃은 이야기 있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애기가 뭔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조그만 애기가 잘못했는가 아버지가 막 회초리로 막 종아리를 때리더래요. 그래서 말리면서 아이고 애기가 뭔 잘못했는지 모르지만은 너무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 매를 맞는 놈이 한 7살이나 먹었는가 애기가 매를 맞으면서 그러더래요. 아 놔주세요. 설마 자기 자식 죽이게 하겠어요? 그러더래요. 애기가 막 울면서 매를 맞으면서 이런 믿음이 우리한테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설마 자기 자식 죽이겠어요? 내가 뭔 죄를 그렇게 잘못했는가 모르지만은 시련은 좀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식 죽이겠냐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하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대요. 좀 더 인내가 필요하대.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때로는 우리가 밤잠을 못 자고 그런 걱정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자식을 좀 출세시켜볼까, 이런 걱정들은 세상 근심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 사망을 이루는 그런 근심들이야. 우리에게 필요한 시련, 우리에게 필요한 시험들, 이런 근심들은 괜찮습니다. 그런 근심들이 있어야 내가 살아있다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이 없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왜 그런 이스라엘의 배도와 실패와 이런 것들을 계속 써놨냐면, 고린도전서에 우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들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쓰신 거라 그 말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93, 294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광야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그분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과 온순한 정신으로 고대 이스라엘에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살펴서 하늘 가나안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를 보면서 깝깝한 사람들, 내가 그때 있었다면 나는 안 그랬을 텐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그처럼 배은망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냐고, 똑같지 않냐 그 말이에요. 에? 고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신앙과 인내를 우리가 나타내고 있냐 그 말이야. 똑같지 않냐 그 말이야. 뭔 일 있으면 불평불만하고, 또 뭐 있으면 또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혹시 여기 보시면서 나 자신에게 적용된다 생각하면 마음속으로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현재의 필요가 공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끼니 굶어본 적 있어요? 비 세가지고 비 맞아본 적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래를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빈곤이 그들에게 이르러오지 않을까? 내가 정말 이러다가 거지 되는 거 아니야? 저희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버려진 바 되지 않을까? 내가 이대로 죽고 나면 내 자식 어떻게 살까? 그럼 저놈들한테 거지 되는 거 아니야? 늘 걱정한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불행을 예상하거나 늘 불행을 예상해. 오늘 불행이 없으면 내일치라도 모레치라도 끌어다가 걱정해야만 적성이 풀려. 어떤 사람이 잠을 못 자가지고 수면제를 먹여야 자는 사람이 있었대요. 한 번은 깜빡 잊어버리고 수면제를 안 먹고 잠을 잤어. 깜빡 잊어버려갖고 오면 나 약 안 먹었네. 뭔가는 이렇게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 있어요. 또 실제로 존재하는 어려움들을 과장함으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감사해야 할 많은 축복들을 보지 못한다. 화이트분이 이런 글을 써놨어요. 벽에 못을 박아서 거기다가 슬픔의 그 그림을 그려놓고 내 마음이 우울과 낙담에 빠질 때까지 계속 그 글을 보면서 내 자신을 그렇게 우울하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근심과 공포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한다. 우리는 우리를 초조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 뿐 시련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근심과 걱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거 보면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실제로 당해보면 안 그러잖아요. 사람인데 어찌 근심 걱정이 있으면 아 이건 세상 근심이야 그리고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기는 없죠. 제가 이렇게 좀 아파 보니까 제일 성질난 일이 와 위로한다고 찾아와가지고 막 아이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러냐고 다 내려놔 버리라고 막 뭐 신경 쓰고 그러냐고 진짜 성질나더라고요.
안경이나 모자 같으면 내가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쓰겠지만 그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은 내가 원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그렇게 해요. 우리는 이 행복이 이 세상 사물로 이루어져 있는 양, 그렇지, 쉽지 않은데 미래의 필요를 대비하는 일을 우리의 생애의 주요한 추구 대상으로 만드는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불신을 조금도 품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백성이 근심에 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에 위험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늘 가는 길이 항상 꽃길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항상 꽃길만 네가 갈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죄악 세상에서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결코 실패함이 없는 피난처를 가르쳐 주시지요. 도피성 막 그 구약에 보면 신명기 연대 보면 도피성 막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그 영적인 의미가 우리가 어떤 그 공경에 처해도 피할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이제 본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좀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막 하나님 뭐 살려주세요, 막 내 자식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하게 해주세요, 뭐하게 해주세요, 막 진급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들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굳게 믿는 성경절, 기도할 때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절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럼 솔직한 얘기로 믿고 구했는데 다 받으셨어요? 기도하신 거 다 받으셨습니까? 어디 우리 안 교장님 다 받으셨어요? 예? 살 좀 찌게 해주세요. 그럼 살 찌든가요? 우리가 이거 아주 이게 함정이고 저급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옆에 믿고 구하는 여기에도 그 키워드가 있지만 믿고 하나님 나 믿습니다. 막 믿습니다. 주여 그럼 믿어지냐고 우리가 믿냐고요 실제로. 그러나 다음 성경절 볼까요? 이거 어쩐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그러면 내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단서가 있잖아요.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뭐 기도빨이 있든지 응답이 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 1서 5장 14절에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내 어머니가 내 친척이 아파서 지금 암으로 죽어가는데 막 기도했는데 눈물로 새벽 기도했는데 안 낫고 죽어버렸어.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 안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야 좋은지 죽어야 좋은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차원 높은 신앙은 다니엘의 친구들인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당신이 우리를 풀물풀 속에 집어넣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물풀 속에서 죽는 것이 영광이라면 그것이 은혜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꺼내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5월 28일 날 사고 냈다 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고 죽을 뻔했어요. 안 죽고 살아난 것이 다행이에요. 제가 중앙선을 넘어가 버려가지고 정면 충돌해갖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어쩌세요? 와,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죽은 거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 신세도 안 주고 이렇게 멀쩡하게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랬겠죠. 다음 날부터는 이제 무슨 기도가 드는 거예요? 차를 폐차시켰으니 차가 필요하잖아요. 한 두 번 교회 걸어와 보니까 죽었어. 거기서 거의 얼마 안 되는데도 덥고, 더군다나 이제 그때 6월 달에 이제 시무가 시작됐는데, 시무인데 땅볕에 막 오는데 죽었어요. 하나님, 정말 차가 있어야 되는데, 제 돈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싸고 좋은 차 막 구하게 해주세요. 싸고 좋은 차 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누가 준 거냐면, 야, 임마, 내가 중고차 매매상이냐? 그걸 왜 나한테 이야기해? 임마, 중고차상 가서 이야기해야지. 자식아. 너 지금 그 기도라고 하냐? 너 장로냐? 너
너보다 차가 더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 지금 그게 기도야? 네 뜻이 선하고 네가 그 좋은 목적으로 그렇게 쓰겠다고 하면 너 그거 차 안 구해주겠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무지하게 했습니다. 회개를 무지하게 했어요. 그 5월 12일자 그 인터넷 기사에 뭐가 있냐면 교황이 이제 항상 어떤 특정한 날에는 이렇게 바티칸 마당에 나와서 사람들을 쭉 그 축복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기도해 준 갑대요. 축복해 준 갑더라고. 어느 날 이제 사람들이 쭉 서서 이렇게 있어서 교황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 차례가 됐어요. 젊은 여자 차례가 됐는데 이 여자가 가방을 딱 열더니 거기서 강아지를 꺼내갖고 강아지를 축복해 주라 한 거예요. 이게 교황이 거기서 화를 버럭 내면서 이게 지금 축복할 일이냐고, 어? 죽어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개를 축복해 주라고 하냐고 되게 야단치고 바티칸에 돌아와서 자기들 임원회의한테서 다시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여자를 우리가 비난하고 웃을지 모르지만 내 기도도 그 여자가 기도하고 별 차이 없어요. 그래, 부조와 선지자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요게 10계명을 해설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그 대목을 쭉 해설하는데 뒤에 부분에 노란 글씨로 써 있는 게 뭐냐면, 사소한 문제로 그분께 호소하는 일과 그분의 이름을 자주 생각 없이 되풀이하는 일로 우리는 그분께 욕을 돌린다. 사소한 문제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거래요. 하나님 뭐 하려는데 뭐 하지 않겠어요? 우리 내일 운동해야 되는데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옆집에서는 지금 비 오라고 기도하고 여기는 비 오지 말라고 기도하면 그러면 누구를 기도에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비 안 오고 여기만 오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뭐 기도원의 양털인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어느 날 아들이 대학을 다니는데 그놈이 커갖고 이제 대학을 의대를 다니는데 아침에 생전 그런 일이 없는데 내가 토하고 이제 학교를 갔어요. 밥도 못 먹고 토하고 갔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막 토해 놓은 이제 토사물을 조금 이제 가지고 저 엄마가 이제 그 병원에 이제 가더라고. 이놈이 직접 가야 되는데 바빠서 못 가니까 가서 이제 의사한테 그놈을 보이면서 하니까 이렇게 검사해 보더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그럼 이게 뿔긋뿔긋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피 토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복숭아 먹어서 그런다고. 네, 피는 아니라고 했는데. 그랬는데 그날 오후에 교통 위반 범칙금이 딱 날라왔는데 보니까 내 차 넘버도 아니고 내 이름도 아니에요. 아들 이름이고 다른 차요. 그래서 이제 아하 며칠 전에 생각이 났어요. 이놈이 오늘날 와가지고 아버지 이번 주말에 저 차 좀 빌려주세요. 뭐 하려고 그러냐. 포항에 뭐 친구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면허 따고 한 번도 운전 안 해본 놈이 포항을 간다고 차를 주라고 하면 죽었어요. 아버지가. 안 돼. 안 된다. 대중교통으로 가거라. 괜찮아요. 아버지 좀 주세요. 안 된다. 차라리 포항까지 왕복할 택시비를 주마. 확 달라고 몇 번 하더니 그냥 이제 갔어요. 삐쳐갖고 갔어. 그런데 이놈들이 렌트카를 빌려갖고 갔던 모양이요. 렌트카를 빌려갖고 기어코 이제 갔어요. 그래서 무사히 아버지 몰래 갔다 왔으면 되는데 점심 먹으러 그때 세워놨는데 주차 위반 딱지가 이제 끊어보세요. 그래갖고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온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집으로 범칙금 간다. 그날부터 걱정이 안 됐겠어요. 그날 드디어 그날이 됐어. 이제 아버지가 이거 받아볼 텐데 가지 말라 했는 차 운전을 가지 말라 했는데 그 아들이 차를 주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그 위험한 거 달라고 하고 막 쓸데없는 거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주겠냐고요. 그럼 이 아들놈이 그렇게 했으면은 솔직하게 아버지 나 이만 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놈을 이제 끙끙 앓으면서 하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아침에 얘가 토해버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통해서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메추라기 먹고 싶다고 막 그럴 때 그 사건을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발휘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택도 없는 거 원하 그 좋지도 않은 거 막 우리 달라고 막 계속 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둬버려. 발람처럼 말이에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겠다고 막 계속 하면은 허용을 하시지만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이러면서까지 받아야 되겠어요? 예? 부조와 선지자에도 그걸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고집스럽게 열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줄 알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긴 또 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그들에게 좋은 일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뜻대로 구하는 걸 버려야 돼. 파라독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너는 맨날 땅의 것만 생각하지 않냐? 우리라고 하지 마라. 언제나 너 혼자만 생각하지 않냐? 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라. 아들 딸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고 하지 마. 넌 네 이름만 빛내려고 하잖아.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면 너는 황금 만능의 나라만 생각하지 않냐?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 하지 마라. 모든 것이 네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너는 죽을 때까지 쌓아놔야 적시성이 풀리는 놈 아니야. 예. 뭐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냐? 일용할 양식만 만족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쌓으려고 하면서 네가 누구를 용서해줬냐? 여전히 마음속에 한 구석에 양심을 품고 있으면서 뭐 이런 기도하냐? 응?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죄인 줄 본연히 알면서 네가 매일매일 죄를 찾아다니지 않냐? 예. 시험에 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네가 죄를 찾아다니지 않냐?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악을 뻔히 보면서도 피하지 않고 네가 피할 수 있는데 안 피하고 그렇게 하면서 뭐 나한테 악에서 구해주라 하냐? 정말 믿지도 않으면서 뭐 아멘이라고 하냐? 이게 남미 우루과이 농촌 어느 작은 교회 벽에 이렇게 새겨진 글이랍니다. 이게 유명해요. 이게.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그 교과에도 나왔었죠? 이번 과, 지난과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 모든 문제를 닥칠 때 우리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70, 80, 90, 100살까지 살아야 한다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하나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맛있는 것 한 그릇 더 먹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까요? 여러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분에게 그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돈 버는데, 세상 재주 구하는데,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데 저걸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채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너무 감동적인